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1248페이지,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고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뜻을 정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행동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면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하고 정한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은 왜 끝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은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분, 모든 답은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민족을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의 시대를 거치면서 갑자기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택하사 요셉을 먼저 이집트 땅으로 보내시고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흉년이 있기 전에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를 대비하여서 먹을 것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그들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 흉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야곱의 식구들도 헤어진 요셉과 극적인 만남을 가져서 이집트 땅으로 70명이 이주하지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아는 자들이 죽고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있을 때에는 다들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처럼 이웃처럼 받아들였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 이제는 히브리 민족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친구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들은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그래 이 삶도 그래 한번 살아보자라고 그들은 노력해 봤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절대로 적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울부짖어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다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지요.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또 약속하여 주십니다. 나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여정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도 갈라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가나안까지는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다 두고 1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본 대로 40일 동안 본 대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지만 못 들어간다. 그들은 너무 크다. 성이 높다. 우리는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10명의 말이 더 진실되게 느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신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동안 만났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니 이들은 전에 경험한 어려움에서 어떻게 풀어졌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이 지금 찾아왔습니까? 지금 이 어려움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도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탐을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모세,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0명이 말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렵게 보지 않고요, 쉽게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면 결국에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이들은 그들이 정탐한 그 날수대로 40년을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로 인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1세대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 답을 찾았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멈추길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1절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어땠습니까? 다 좋았어요. 불행, 원망, 어둠, 죽음, 미움, 아픔, 슬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다 좋았는데 한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로 인하여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을 했어요. 나중에 정복을 했어요.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면 되는데,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은 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러한 속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어떻다고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다가도 어른들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스 학생일 때 사실 이 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말을 듣는 것보다 친구들만 듣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어른들의 말 다 틀린 것 같아요. 친구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른들은 이미 우리 때를 살아봤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미 경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너희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꼰대의 잔소리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 말씀 들어보세요.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밥 먹자, 기도하자, 아멘, 괜찮아, 넘어지면 괜찮아, 기다려, 사랑해, 아우 잘했어, 예수님 고마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꼭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안 돼. 안 돼. 왜 안 되라고 할까요? 아무거나 입에 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 이 콘센트, 전기 콘센트가 위험한지 모르고 자꾸 손가락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돼. 칼이 날카로운지도 모르고 자꾸 함부로 집으려고 하니까 안 돼. 안 돼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듣지 않고 그 아이가 행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도 다 보면 사실 안 돼입니다. 안 돼, 안 돼, 하지 마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지요.
안 돼라는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시험을 당하는 게 맞습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예배를 드리는데 시험을 당하느냐? 왜 그럴까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것만 듣는다면 사단이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다를 겁니다. 동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동일하지요. 다 우리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은 다 다를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요, 이 어려움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멈추기 원한다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는지 이제 읽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결심했다,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행동했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금식하지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거 며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횟수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금식은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예요.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 잘하세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오늘 점심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하지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고민을 합니까? 꼭 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여러분, 그만큼 먹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요. 금식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금식하셨죠. 며칠 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한 것은 이 금식함을 통하여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예요. 그리고 또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거친 천으로 만들어졌어요. 입으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따가워요. 이거 왜 입는 거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옷인데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짐승의 털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옷을 입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어떤 순간에 입느냐? 깊은 슬픔을 가질 때, 정말 애잔한 애통한 심령이 되어질 때 베옷을 입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슬퍼서 그가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하죠. 야, 니네 죽을 거야. 야, 니네 망할 거야. 근데 니느웨 이방인들은 이 말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왕부터 젊은이들까지 노년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 베옷을 입는 거지요. 지금 총리인 다니엘도요,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아멘. 죄를 인정했어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주의 계명과 명령을 저희는 떠나서 살았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들을요, 저희들이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도요,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짓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9절에 다니엘이 정말 원하는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아멘.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별로 하지 않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또 우리는 모르거든요. 나는 오로와 나만큼만 하면 돼라는 생각이 어쩌면 뇌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5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도 범죄하고 우리의 마음도 악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타협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런 이야기 들으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회개 없이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괜찮아진다면요,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 좀 더 버텨보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반드시 회개가 있고 나서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을 멈추기를 원하신다면요,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멈추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이 같은 일은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받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참 엄청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큰 재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재앙, 여러분 이런 재앙을 받았다면, 크게 맞았다면 정신 차려야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음 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마치 진리를 깨달아 죄악을 떠나 이래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반대가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 다니엘이 무엇이라 말하는 가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재앙을 간직해 두었다가 내리게 하셨다.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았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더 큰 재앙을, 더 큰 어려움을 받게 되었다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나 얘 참 바보 같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똑똑한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빨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보니 경찰차가 저 앞에 있네요. 그리고 누군가를 잡아서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또 다른 경찰차가 있는데 이 상황을 보고도 빨리 달려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똑똑하다, 용감하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다,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에 먼저 걸어가던 사람이요, 갑자기 어디 난간에 걸리거나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쑥 빠져버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봤다면 이거를 피해서 가는 게 맞지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대로 가서 구멍에 빠지는 것을 봤다면 저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멍청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영적으로 지금 어리석은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왜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라고 느껴졌어요. 이것이 혹시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이 왔는지를 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 들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 믿음의 선진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면서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나는 그걸 또 똑같이 하고 있지? 사실 우리도 보면 영적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 했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힘드셨다면요, 이제는 그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는 좀 변화되는 삶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어려움이 환경 때문이라고 탓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원하신다면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깨닫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 예배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 진짜 주님은 살아 계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 주님은 능력이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고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오시지 마시고요, 이젠 바로 하나님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면 지금의 어려움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찬양은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이 찬양 같이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쩌면 이 찬양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가사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가 어떻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일까? 왜 나에게만 오는 슬픔일까? 너무 견디기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은혜가, 주님의 만져주심이,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 붙들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지 않으므로 이 어려움이 왔다면 이제는 먼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끌으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더 이상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멈춰있고 주저앉아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어서기 원합니다.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나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게 하소서. 또 죄를 질까, 또 주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붙어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함을 통하여 이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힘을 주고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만져주고 있음을,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이 고쳐주고 계심을, 주님이 치료하고 있음을, 주님이 회복해 하심을, 주님이 일으켜주심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복된 죄를 통하여 반복된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끝까지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의 죄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간절한가?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나를 일으키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벗어나야 할지 모르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의 빛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만져주고 있음을, 지금 치료하고 계심을, 지금 회복해 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술로 간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회복해 하셨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갈라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손길을 주님이 보시길 원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하나님 더 이상 재정으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더 넉넉함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말만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애통할 수 있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떠올라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흑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반복된 죄를 통하여 반복된 어려움을 이제는 당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뜻을 정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마음과 또 저들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